오늘은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미의 이 체로키 부족의 한 할아버지께서 이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살아가고 있단다. 하나는 두려움, 분노, 질투, 절망, 탐욕으로 가득한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는 기쁨, 사랑, 평안, 소망, 믿음으로 가득한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두 마리 늑대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에 늘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도 중요한 삶의 지혜를 그 손자에게 가르쳐줘요. 이 대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존재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분노, 질투, 절망, 탐욕으로 가득한 늑대 한 마리와 우리 마음에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믿음으로 가득한 늑대, 이 두 마리가 늘 존재하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늑대에게 우리가 먹이를 주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까지 완전히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아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늑대, 그리고 하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늑대. 여러분,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두 마리 늑대가 마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에는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이름에서 이미 한자어로 이 신명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신, 재신, 다시 신자입니다. 명령할 명,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록할 기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서 정말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정말 그동안 방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모세가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더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거라. 너희 안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늘 두려움의 늑대가 너희 앞에서 너무도 기승을 부렸어. 그래서 너희 길을 돌아봐라. 그래서 신명기 초반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열하루 끼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40년을 돌아서 가지 않았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실수 반복하면 안 돼. 두려움의 늑대에 먹이를 주고 있는 이 길에서 멈추고 믿음의, 순종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삶의 은혜를 많이 비춰주셨는데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거듭 우리에게 외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너희들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종의 걸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핑계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조건을 제안하는데, 이 조건이 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됐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진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인데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내가 넉넉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의 이 늑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탐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여러분, 정탐꾼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가가지고 12명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뭘 가져왔어요?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기념품 챙겨온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요, 이 기념품만 봐도 압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가지고 와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표현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뭐라고요? 좋더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좋다고 얘기했고 기념품까지 챙겨왔습니다.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의 늑대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두려움의 말로 완전히 뒤덮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의 말들을 늘어놓는데 하나님을 왜곡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너무도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도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고, 심지어 저 엄청나 보이는 저 홍해도 가르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바위를 쳐가지고 샘물이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도 매일같이 부어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이야기를,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신다고.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모든 것들이 이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흔적들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떠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악 자손, 굉장히 크고 정말 너무도 강대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대단해 보여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 버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차원을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체구도 작았어요. 골리앗과 싸울 만한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칼과 단창에 있지 않습니다. 방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표현은 이러해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 경험해보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상상력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여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묵상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이 이미 앞서 싸우시는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안에 그려내기 시작하고 그 함께 싸우시는, 아니 앞서 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준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상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거룩한 상상력은 삶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자,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저 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이 모든 흔적들,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 그때 우리에게도 거룩한 상상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골리앗 앞에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때가 탄 나머지 거룩한 상상력이 아니라 타락한 상상력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자꾸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때가 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문제를 보고 저 안악자손을 보고 거대해 보이는 저 홍해를 보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때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선명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올라가라, 취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상황과 현실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니,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타락한 상상력을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한 상상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내려놓고 타락한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단 저를 봐요, 자꾸.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삼일교회라는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저보고 사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사역이 아니라 갑자기 저보고 고등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자꾸 세워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그 학교가 한국에서 가장 입시를 잘한다는,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학교예요. 뭐가 주목되냐면 타락한 상상력.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내 미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에게, 타락한 상상력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의 이 다음 세대가 절망적인 그러한 수치로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희망으로 바꿀 거고, 저들을 정말 말씀으로 가르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뿌려지게 할 거야.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넌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600명의 전교생이 있었는데 한 학기 만에 예수님만 전했는데 전교생 6분의 1, 100명이 예배 자리에 나와요. 150명, 170명, 심지어는요 교장선생님 통일교셨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보고 전교생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넌 크리스천 스쿨에서 예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상상력에 지배받았다면 그거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30몇 년을 한국에서만 살았습니다. 이게 30몇 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40년은 산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인데 30몇 년을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는 말씀 전하러 온 거 외에는 한 번도 와가지고 살아본 적도 없고, 여행한 거 외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미국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야?
그러면서 막 타락한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뭐예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결혼의 문제. 그때 저 싱글이었거든요. 그때 결혼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안 한 거였거든요. 그동안 난 결혼도 안 했는데 혹여나 거기 가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타락한 상상력이 막 발동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그때 만약에 타락한 상상력이 지배를 받았다면 우리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날 수 없었고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만날 수 없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가기 전에, 아니 나 30몇 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걔네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거기다 혼자인데 뭘 할 수 있을까? 타락한 상상력.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따라 소망 따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청년부가 요즘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문화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더 기대합니다. 예? 아니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결혼을 못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만나? 라는 생각으로 막 사로잡혀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 타락한 상상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두려워하던 그 부분 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자녀까지 벌써 주셨어요. 여러분, 딸을 주셨대. 딸을. 타락한 상상력이 막 올라와요.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는데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상상력이 거룩한 상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얼굴로, 예, 지음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멈추고 타락한 상상력으로 나아갑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묵상을 멈출 때 우리는 타락한 상상력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향한 묵상과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과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그 추억과 흔적과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상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아니었습니까? 못 넘을 것 같은 문제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타락한 상상력을 몰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홍해 많이 만났잖아요. 이런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돌아보면 은혜만 남아요.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우리를 거룩한 상상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의 현장에서 너희가 본 대로, 우리가 본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절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치 영상처럼 제 눈앞에 막 그려집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안으셨대요. 사랑하는 자녀가 걸을 수 없어서 정말 힘들어해서 그 자녀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홍해보다 이 문제는 커요. 안악자손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로 완전히 물들었고 죄의 사슬에 완전히 싸매어져서 죄의 사슬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들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으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는 32장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32장 10절입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33장 27절에 또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가 생각났어요. 유희성 목사님이 목사님은 시랑 안 어울리니까 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가 너무 생각났어요.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메리 스티븐스가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이러해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다. 하늘에는 내 인생의 흔적들,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고 모래 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모래 위에는 한 줄의 발자국만 있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늘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네가 보았던 한 줄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걸은 발자국이란다. 우리를 친히 안고 업으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삶 가운데 수많은 홍해의 문제들, 안악자손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안고 업으사 인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상상력이 아닌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43장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지긋지긋한 과거 그거 잊어버려. 기억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43장 이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삶의 스토리가, 출애굽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출애굽 사건이 위대하고 대단해 보였어도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기억하지 마. 왜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세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앞서가시고, 아니 우리를 안고 업으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타락한 상상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겨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타락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서 발동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나 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도 많은데,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시선을, 상황 가운데 문제 옆에 시선을 사로잡혀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두려움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안고 업으시사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정말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 형님이라고, 얼굴은 형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주를 향한 저 열정 뜨거운 가슴이 진짜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 가운데 기쁨과 감격, 감사의 먹이를 주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초조감, 두려움의 먹이를 주는지, 옛날에 가나안 땅뿐이겠습니까? 광야뿐이겠습니까? 이 시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증하면서 시선이란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 일을 볼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을, 언제입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언제입니까? 주님을 볼 때, 오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님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상상하는가에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이란 공상이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고 자기 결단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계시비시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안고서라도 광야를 지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한때 하나님 우리를 안고 광야 땅을 건너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친히 임재하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 속에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먹이를 충만하게 주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방에 막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눈을 마주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주를 바라보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를 들어가시고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순간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에 주님과 눈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힘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의 현상 속에서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넘어질 때는 우리를 안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환희를 감격적으로 누리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길었던 여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성숙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한 성품으로 우리의 DNA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새로워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광야 생활을 즐거운 소풍처럼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 주님 손을 내미실 때 즐거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감사와 믿음의 먹이를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매 순간 거룩한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